어릴 적에 동생과 놀다가 찬장 위에 어디 이래 올려둔 이 도자기를 하나 제가 떨어뜨려서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험들 남자들이라면 비슷한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들을 장난치다가 부숴버렸던 이런 경험들. 여자분들은 어머니가 아끼던 화장품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면 혼내실 텐데 하고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뭘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혼날 거 생각하니까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분명 뻔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어디 갔노 묻기 전에 고마 이실 짓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실은 제가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심하지 왜 그랬어 하고 좀 야단을 치시고 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괜찮아 이러시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상황이 종료돼서 더 이상 다른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무 쉽게 용서받아서인지 몰라도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압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잘 지낼 걸. 하루 종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떨고 그래 보냈는데 벌벌 떨면서 얘기했더니 괜찮아 이러고 끝나니까 얼마나 허무하든지 다행이다 싶지만요, 내가 괜히 떨었다 괜히 걱정했다 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부모님의 눈에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저의 이 모습, 표정, 눈빛을 보아하니 이놈의 자식이 하루 종일 걱정하고 벌벌 떨었군 하는 게 보였겠죠.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노 괜찮아 하고 마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은 이 돌아온 탕자와 그를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던 저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오늘 탕자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또 용서를 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8절 19절을 보면 탕자는 장차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꺼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의 잘못을 고백하는 대상에 아버지 앞에 하늘을 놓고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가 됩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성경에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늘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가면 그렇게 내가 잘못을 뉘우쳐야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부분에서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나 하면 그 지역 문화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망나니 같던 탕자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고 마음먹었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여호와 유일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철저히 배웠으니 이 탕자는 돌이킬 때에 아버지도 생각했지만 아버지보다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온 가정, 성장해 온 사회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보다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천지신명님, 아이고 엄마야가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이 더 지배적이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커온 살아온 그 환경이 신앙적으로 좋았든지 좋지 못했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우리를 붙들었다라는 증거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 유교의 색이 짙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요, 어떤 돌이킬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여 찾고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 후손이 그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본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덕동, 봉덕동에 가면 그 동네의 그 주택 단지 안에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그렇게 많다네요. 분명 그런 동네에 살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옥토교회 주변을 가만히 흩어보니까 점집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큰 사찰절도 안 보이고, 오히려 삼일교회, 열린교회, 또 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안 들립니다. 대광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는 생각이 안 나고 저 멀리 있는 교회가 이름이 생각이 나요. 대광교회까지. 오히려 이 동네는 이 작은 범위 안에 교회가 훨씬 많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달서구 볼리동 이 지역을 또 사랑하시는구나, 영적으로 이 지역을 또 아름답게 선하게 그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골목골목마다 점집이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안 낫습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 주시려고 오늘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에 하나님께 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들도 답답할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그들도 다급할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쁠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탕자는 잘못의 대가로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출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만나기 전에 뭘 말할지를 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이 얼렁뚱땅 넘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탕자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만큼은 진실된 고백이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을 읽지는 않았지만 탕자는요, 지금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래서 싫어하는 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예.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자체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부정하게 여겨요.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칩니다. 돈 다 탕진하고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해서 그 돼지를 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인 몰래 먹고 싶어 했으나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힘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 살면 이것보다 낫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했으니 분명 아들이 아닌 종으로만 받아들여줘도 좋겠다라는 이 탕자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생 속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정말 진실이었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할 마음이 있고 충분히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 18절 초반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전제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20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의 생각이, 그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지금 탕자는 철저히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런 모습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무언가 잘못함이 있을 때에는 사과하기를, 회개하기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루면 미룰수록 그 관계는 자꾸만 멀어지고 서로의 영혼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을 때, 잘못하였을 때 즉시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잘못을 하였을 때 즉시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과함에 있어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져서 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다가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함에 있어서는요, 자존심 부릴 일도 없고, 네가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 이럴 이유도 없고, 영혼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의 성경적인 정답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들이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은혜 있는 자들이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사과하든지 아니면 먼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자. 이 일을 꼭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무뎌진 그런 영혼이 아닌 날마다 정직하고 순결한 영혼을 소유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먼데도 달려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 탕자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특별히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 원어에 보면 이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찐 그 송아지입니다. 살찐 그 송아지. 무슨 의미입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할 때 그 송아지는요, 아무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히 구별해 둔 그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이 와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를 위해 연소 새끼 하나도 안 주면서 저 동생 막 온갖 재산 다 달라이가 가져가더니 다 탕진하고, 근데 뭐 좋다고 그 특별히 또 그 송아지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형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만하겠죠. 예, 아버지는 지금요 그냥 아들이 와서 좋아서 적당하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VIP, 특별한 대우를 지금 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22절에 헬라어 타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략하고 번역했습니다. 이 타귀라는 이 단어의 말의 의미는 재빨리, 신속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 번역이 22절 안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상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한 단어의 번역을 생략했는데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아들은 감격적으로 아버지와 상봉하고, 그가 이 아버지한테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연습했던 거 있잖아요. 연습했던 거, 준비했던 것, 그 고백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지금 탕자가 하고자 했던 말 중에 아버지를 정작 만났을 때 못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못 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아들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러는데 아버지가 재빨리 신속하게 말을 가로챈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빨리,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될 단어예요. 아들이 자기 죄를 막 고백하려고 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 이러기 전에
아버지가 딱 말을 가로막은 거죠. 가로챈 거죠.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혀라,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과 그 얼굴에서 그 아들이 그간 얼마나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생했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지금 나를 찾아왔는가를 이미 느끼셨던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아들의 입장에서는 염치가 없어서 이제는 저를 아들로 보지 마세요, 종으로 봐주세요,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더 이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왔으면 그것으로 됐지, 돌아왔으면 됐지. 더 이상 따져 묻지도 않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어느 정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70번씩 7번의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어쩌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힘든 일이겠지만 용서해 주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탕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아들이었지, 돌아온 아들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고 처벌을 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까? 뭔가 큰 아량을 베푼다는 느낌을 주면서 그렇게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또 잘못이라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상대방이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당장은 우리 앞에서 용서해 주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고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기는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용서할 때는 용서를 구하는 자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돌아온 아들에게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세가 용서하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직장에서 동료인데 자기한테 크게 잘못한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때는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조금 그 상대편이 자존심을 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 내가 더 따뜻하게 용서하지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된다 하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남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따뜻하게 용서했으면 훨씬 더 좋은 동력자가 됐을 텐데
용서가 그런 건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용서하는 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VIP가 되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감당치 못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 거래처 손님들, 그들 모두가 우리의 VIP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셔서 더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한 사람도 내 주변 사람들을 잃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누구라도 나를 만나면 모두가 나와 더불어 하나 되고 동력자가 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